하루가 끝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낮에는 참고 넘겼던 생각들이 밤이 되면 하나씩 떠오릅니다. 오늘 밥은 잘 먹었을까? 몸은 괜찮을까? 마음은 다치지 않았을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버티고 있는 건 아닐까? 자식은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아이 앞에 서 있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지만 마음은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힘든 길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밑바닥에는 말하지 못한 두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없을 때 이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나? 혹시 상처받고 무너질 때 기댈 사람이 없으면 어쩌나?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기도 속에서라도 붙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부모의 마음을 조용히 멈춰 세우십니다. 그대의 마음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그대의 두려움을 달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라. 부모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간절함이 언제나 지혜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행복을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 행복의 모습은 사실 부모가 원하는 안전입니다. 다치지 않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인생, 힘들지 않은 인생.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인생은 세상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건너는 힘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불안할수록 기도는 점점 구체적이 됩니다. 이 길은 피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선택은 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때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제에 가까워집니다. 부처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인연을 대신 결정하려는 마음은 업을 더 얻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식의 업을 덜어주고 싶지만 사실은 부모 자신의 두려움을 기도로 덮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난 후에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기도에 대해 침묵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고 싶어 하면서도 끝내 완전히 믿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서 세상은 너무 험하니까. 이 말 속에는 사랑이 있지만 동시에 내려놓지 못한 두려움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항상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믿고 맡기고 싶은 마음과 혹시 잘못될까봐 붙잡고 싶은 마음. 이 두 마음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부모는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내가 더 잘못한 것 같고, 자식이 흔들리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그때 더 잘해줬어야 했나?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나?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마음까지도 자비롭게 바라보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걱정이 지나쳐서 집착이 될 때 부모와 자식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자식이 실패하면 대신 넘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모의 역할을 막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보내주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마음 한편이 아려옵니다. 보내주는 일은 붙잡는 것보다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놓는 기도보다 붙잡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붙잡는 것은 지금 당장의 불안을 달래주지만 놓는 것은 한동안 마음을 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바로 이 비어있음 속에 가장 큰 보호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부모가 모든 길을 정해주지 않아도 자식 안에는 이미 스스로를 지킬 씨앗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씨앗은 자비이고 지혜이고 자신을 해치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하는 깊은 마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부모가 붙잡을수록 자라지 않고 부모가 믿어줄수록 조용히 자라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모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의 두려움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부모의 마음은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제부터는 자식을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 자식을 바르게 세우는 기도, 부처님이 직접 가르치신 다른 기도의 길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식을 위한 기도는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이 아이의 앞길에 험한 업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수를 업으로 굳히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중요한 건 넘어진 뒤에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는가입니다. 험한 업이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게 만드는 선택, 반복해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인연, 그런 업이 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이 아이의 마음에 자비가 자라게 하소서. 부처님은 자비 없는 지혜는 사람을 차갑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경쟁만 배우고 이겨야만 살아남는다고 믿게 되면 세상은 늘 적대적인 곳이 됩니다. 자비는 약해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타인을 헤아릴 줄 아는 힘입니다. 자비가 자라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고 자신도 함부로 다루지 않게 됩니다. 이 마음이 자라면 자식의 삶은 험해 보여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도, 두려움 대신 지혜를 허락하소서. 부처님은 두려움이 가장 큰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급하게 만들고 잘못된 선택을 부릅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출 줄 아는 힘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맞는지 스스로 묻고 돌아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자식은 부모가 없어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느려졌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이 기도가 다른 부모의 마음으로
전해지는 인연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기도는 대신 살아주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내려놓아야 그대의 자식도 자기 발로 설 수 있다. 기도는 붙잡는 행위가 아니라 믿고 맡기는 행위입니다. 아이의 인생을 하늘에 맡기고 업의 흐름에 맡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 자신의 지혜에 맡기는 일입니다. 오늘 밤 다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험한 업이 앞을 막지 않게 하소서. 차비가 아이의 성품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보다 지혜가 먼저 오게 하소서. 그리고 부모 자신의 마음에도 이 기도를 함께 올려보세요. 그 순간 부모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줄 때 인연은 비로소 바르게 선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오래 남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